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9년 전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방법으로 계획을 그리고 수작을 또 계략을 부리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립니까? 이런 간교하고 잔인한 악한 영의 괴계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수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꼭 교회의 권세가 충만해서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 신화를 만들었다는 말은 원래부터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100% 가짜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을 헤아려 보면 사람의 수로 계산이 안 되겠죠. 워낙 많아서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 거기에 존칭어를 써서 님자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는 귀신도 존재해요. 귀신. 하늘에는 마귀도 존재해요. 그래서 공중권세, 하늘의 권세,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온갖 방법으로 혈안을 부리는 녀석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국어적인 사전의 표준어를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것이 표준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표준어는 뭐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 거룩한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셔서
극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우리 인간과 상대하려고. 이 상대는 억압과 착취, 다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지배하고 또 부려먹고 또 우리 인간은 부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상대가 아니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어떤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잊으면 안 되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상대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거룩한 자를 상대하셔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거룩하게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거룩한 자로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이 속성, 거룩함의 속성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무슨 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거룩함의 속성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거룩한 속성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정결하게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더럽게 지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더러움이 전혀 없는 정결함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근데 이 정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상대할 수는 있는데,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 정결함의 속성은 더러움을 만나면 더러움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선주야, 오늘 세수했어 안 했어? 얼굴 깨끗하겠네? 이리 나와봐. 볼펜으로 한번 그서보자. 나와봐 빨리. 자, 만약에 오늘 깨끗하게 세수를 했어요. 어떻게 세수는 안 하고 분칠한 것만 분칠만 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얼굴에 그으면 그서져요, 안 그서져요? 그서져요. 다시 말하면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더러움의 영향을 받으면, 더러움과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 그것이 무슨 속성이냐? 정결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떤 속성으로 지으셨다? 정결함의 속성으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시고 어디에다 두셨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키고 있다? 정결함의 속성을 그냥 지키고 있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정결을 유지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이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결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결함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떤 놈이냐?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의 속성은 부정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부정함. 마귀의 본질은 완전한 부정함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결해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아주 속성이, 본질이 부정한 놈입니다. 아주 세팅, 완전 이거는 그냥 이 자체야. 마귀는 이 본질 그 자체가 부정함의 이 자체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이 마귀 역사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부추깁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너도 거룩한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거룩한 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은 인간을, 최초 인간 아담을 속여서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거룩한 속성을 가질 수 있어. 이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 정결한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와 똑같은 이 부정하게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 말. 다 같이 부정함의 속성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결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받아도 부정해질 수 없다. 그런데 정결한 속성은 뭘 만나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지고 정결한 속성은 거룩함을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정결한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결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하나야. 뭐예요? 정결을 지켜내려면, 자, 여기 지금 정결하게 지음 받았죠. 깨끗하게 지음 받았어요. 정결한 속성으로. 그런데 이 정결한 속성을 지키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순종밖에 없어요. 정결함을 지키려면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인간이 이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인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결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보세요. 정결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부정해졌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자, 마귀는 속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함의 속성의 껍질을 벗겨도 뭐가 드러나? 부정함이 드러나. 양파의 껍질을 벗겨도 양파, 또 벗겨도 양파, 또 벗겨도 양파가 되듯이 항상 이 마귀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밤송이, 이 밤송이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알밤이 나와요. 알밤의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알밤이 나와요. 아까 잘못했어요. 알밤이라고 해서. 자, 밤송이를 벗기면 밤이 나와요. 밤을 껍질을 벗기면 먹을 수 있는 속살이 나와요. 인간도 똑같이, 자, 정결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부정함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요 부정함의 껍질을 벗기면 정결해져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자, 정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결함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끝까지 정결함을 가지고 지켜내면 좋을 텐데 힘들어. 왜? 우리 육체는 절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 자, 연약함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은 죄가 아니지만 연약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연약함은 죄냐? 지은아, 졸려? 어제 뭐 했어 저녁에? 연약함은 죄요?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근데 연약함이 부정함을 만나서 부정해지면 죄인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서 부정함 때문에,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부정한 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와 분리시키느냐? 부정하게 분리시켜요. 부정함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부정함의 껍질이 벗겨져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정함의 껍질이 벗겨져서 뭐가 돼요? 의로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정결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부정한 마귀의 속성의 영향을 받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난로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 의로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정결함을 회복했다 이 말. 부정함의 껍질이 벗겨지고 부정함의 껍질을 벗기는 순간 그 안에 알맹이가 나오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결은 또 부정함을 만나면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단점이 뭐예요? 연약함의 단점이에요. 정결함의 단점은 부정함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단점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냥 너 의롭게 살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이렇게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 우리를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이 거룩한 수준은 뭐냐?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첫째,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려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의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인가?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뭐래요? 믿음이래. 믿음.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뭐래요? 믿음이래. 얘기 좀 해봐요. 의에 이르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래. 믿음. 의가 뭡니까?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야. 옳다고.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이래. 믿음. 다시 말하면 부정함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벗겨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정함의 껍질이 벗겨지고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정결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근데 믿어서 의로워졌지만 믿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아내서 이 죄를 뜨겁게 진실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드디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각각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룩해져.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몇 절? 38절입니다. 38절.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어떻게 하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뭘 선포하느냐? 지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어떤 죄? 그럼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해. 너희들 메시아 기다렸지. 그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회개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데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어떻게 된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죄가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는 거야. 내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의 방법은 뭐래? 회개래.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구약에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이에요. 구약에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밟으면 부정해지죠.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밟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식이야.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지는 이 의식. 그래서 정결은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은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의식을 통해서 죄세해지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하나에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영향을 받아? 마귀 역사 속에서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육체는 연약하다니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육체 연약하죠. 연약한 육체 때문에 부정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정함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지만 또다시 무슨 공격을 받아? 마귀 역사 속에서 부정한 마귀의 계속 공격을 받아서 연약한 육체가 불순종으로 부정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뭐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너 거룩해져야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아. 너 회개로 거룩해야, 너 회개로 제사함을 받아야, 너 회개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너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서 끝없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요.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위해서 죄를 다뤄주고, 회개를 위해서 죄를 다뤄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 있지. 이 찔림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선포했던, 이 죄를 지적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린 사람의 그 양상이, 그 반응이 확실히 두 가지의 반응으로 쫙 갈리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찔림을 가리우고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 말. 찔림은 설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한다고 해서 찔림이 없어지는 게, 찔림이 숨겨지는 게 아니요, 찔림이 가리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찔림은 반드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이 찔림이 완전히 내게서 사라진다. 스데반처럼, 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자기의 찔림을 무마시키려고, 자기의 찔림을 포장하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 찔림이 없어집니까? 이 찔림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릴 때, 목사님은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포장하고 공격하고 몰아가면 그 찔림이 없어지겠어. 그 찔림이 여전히, 그 찔림은 자기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포장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계속 찔러버린다니까. 이 찔림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시작, 죄 회개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 이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하시느냐?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첫째, 교회는 원래 교회라고 할 때 원래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건물은 에클레시아 전부 회중 모임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한 자를 직분 주셔서 직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원래 교회의 의미는 다 각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모인 무리를 회중이라고 말하는데, 그 회중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이 회중입니까? 그냥 건물은 건물이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회중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중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그러면 회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건물이지, 어떤 장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 구별된 이 건물을 세우셔서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직분도 주시고, 여기에서 사명도 주시고, 여기에서 예배도 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찬송도 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뭐 하는 일이냐?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바로 뭐냐?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그 기능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돼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첫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를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무슨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이라 이 말.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자, 첫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회개케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 직분 주시는 거예요. 직분.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도 않았어. 회개하는 삶도 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 주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분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그냥 교회 왔어요. 왜 왔느냐? 그저 그냥 교회 오면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오지도 않겠죠. 큰 교회로 등록합니다. 왜 등록하느냐? 선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표 얻으려고. 한 2, 3년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 워낙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렇게 유명한 저명 인사가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 한 3년, 한 2년, 3년 됐으니 집사 직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집사 직분을 주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집사 직분을 주네. 자,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 근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겠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밤낮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인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이 상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상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이 조건이 갖춰주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직분 안 준다고 막 데모하고, 데모한다는 말은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막 직분 안 준다고 막 성도들끼리 이 교회는 왜 직분을 안 주느냐고 막 자기 불만을 토해내 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그 얘기 듣고 글쎄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단 말이요. 네가 이상한 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의로워지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거룩해지지도 않은 사람을 직분 안 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의로워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은 사람이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쳐다보니까 대답하셔요? 후자가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직분은 누구에게 준다고? 시작. 하준아, 직분을 누구에게 준다고? 응?
예수님에게 직분 주신다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회개해서 거룩해진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왜 줍니까? 너 호칭을 부르기가 참 애매하니까 너 집사라는 이름 그냥 호칭 부르기 위해서 부르기 좋게 직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사명자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받는 순간에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적인 사람이 아니요. 교회에서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책임져야 돼? 교회를.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영혼 살리는 일, 교육하는 일, 오늘 초등부 교사들이 찬양했죠. 무슨 일이야? 영혼 살리는 일이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를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이런 충성하는 모든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공적인 교회의 일이라. 그게 사명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자가 전도도 안 하네. 영혼 관리는 그만두고서라도 영혼을 실족시켜서 상처를 주어서 영혼에게 실족시키고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보내게 하네.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이게 거룩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남 상처 주지 않아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영혼 관리를 위해서 내가 욕먹고 내가 죽어줘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이 직분자, 사명자의 공적인 삶이라니까. 예배도 참 아무렇게나 드리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못 드리고 안 바쁘면 드리고 올 수 있으면 교회 오고 못 오면 교회 못 오고.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그게 무슨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사명자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적인 공적인 공무원 같은 그런 세상의 공적인 신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어떤 게 돈을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파트의 그 관리비인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왜 돈 안 내느냐고. 나 공적인 사람이야. 그 공적인 사람이라고 돈을 안 내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이요. 공무원도 낼 건 내야 돼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공적 신분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이 신분을 가지고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의 기능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일은 뭘 살려야 돼? 영혼 살려야 돼. 뭘 관리해야 돼? 영혼을 관리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영혼을 관리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교회의 건물을 관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공적인 삶인데 직분 받아놓고 전혀 이런 일도 하지 않네. 그럼 무엇으로 직분됐어? 무엇으로 직분자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래놓고도 막 이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너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너 좀 지켜보고 좀 더 직분 줘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켜보면서. 그런데 막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직분 안 준다고 이 세상 말로 깝치고 있을 때, 깝친다는 말 맞아?
세상 말로 깝친다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세상 말로 깝치고 있을 때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 받아놓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살리고 영혼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질 내고 혈기 부리고 화내면 저 사람 영혼이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차라리 연자맷들을 구멍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영혼 여러분 나가라 하고 영혼을 실족케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사발시켜버리고 내가 말한 이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저 사람을 실족시키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네. 특히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행동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사람 상처 줄 여러분 어떤 우리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충성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실족시키고 충성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왜 멍 때리고 있대? 아니 때릴 게 없어서 멍을 때려. 잘 들으셔요. 재현아 무슨 얘기했어 지금 목사님이? 교회의 기능 얘기했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런 교회 기능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관리하는 거야. 이게 직분의 사명인데 과연 충성 중요해요. 교회 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을 상처내면 안 된다는. 충성 때문에 영혼을 상처낸다. 이거는 이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보셔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바른 정신이 바로 뭐냐면 국민을 섬기는 게 공무원의 정신이죠. 근데 공무원을 섬깁니까? 공무원이 국민을 섬깁니까? 공무원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고 공적인 신분의 일인데 섬기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눌러버린다니까 막 자 보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 구청인가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해 놓고 그리고 각 실마다 막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이렇게 보러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러분 막 지배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어. 이거 좀 이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자세를 부려가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게 공무원이 하는 짓이요. 그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기까지 섬기는 직분이 뭐요? 그게 사명이요. 사명.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다 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회개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회개로 거룩해지고 순종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디어 직분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무슨 기능을 나타내? 무슨 기능을?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뭐냐? 영혼 살리는 기능. 교회 기능이 뭐냐? 교육하는 기능. 또 영혼 관리하는 기능. 예배하는 기능.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기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중되는 이 기능이 바로 사명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부유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약한 영아, 너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질병 그리고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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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에 만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고백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